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한편 이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어질 줄 확신하노라.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받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금까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한결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나오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의 자리, 즉 미성숙함의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로, 즉 사도 바울의 동력자의 자리로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피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개인적 이기주의적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릴 정도로 이타적인 삶, 즉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 아기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또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무익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셨습니까? 인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있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 또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 서두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 뭡니까?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명을 행하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은 그 한 영혼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나가서 그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헌신해요. 게다가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신의 권리까지도 기꺼이 뭐해요? 포기해요. 다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범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생각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그 노예를 내가 왜 이해해주고 내가 왜 용서해주고 내가 왜 그것도 노예가 아닌 한 형제로 받아줘야 되는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내 영적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런 요구를 나에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너무 부담된 요구가 아닌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섭섭하기도 하고 참 부담되고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첫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아도 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할까 하고 시험에 들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 하고 받아줄 만한 그런 성숙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런 성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또 어떤 요구나 어떤 부탁을 해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부담으로 여기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기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하고 이런 요구도 나에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필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명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꺼이 여기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담 없이 그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냥 부담 없이 지내다 보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아주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은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와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명하지 않아요. 명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마지못해 그 일을 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진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론에 보면요, 마지못해 하거나 즉 억지로 하거나 자진해서 하거나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성서적 원리는 천지차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못해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요. 더 나가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늘어놓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벨의 제사는 자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진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마지못해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청하고 부탁했던 이유는 빌레몬이 베푸는 그 선한 은택, 선한 일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냥 자진해서 자원해서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 빌레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0절입니다.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이 말씀 좀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숙된 인격과 성숙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내게 보여줘라. 내가 그걸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시고 언제 가장 사랑스럽고 언제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가 빌레몬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내가 이 부탁을 너에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가 빌레몬이기 때문에. 너가 빌레몬이 아니라면 나는 이런 부탁을 너에게 안 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참, 너무너무 이게 참 도전이 돼요. 너무너무 참 이게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난 너를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22절입니다. 한편 이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어 질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런 편지를 했겠어요? 이런 기도 부탁을 했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 가르쳐서 사역자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빌레몬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가지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너무나 자랑스럽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참 이런 자랑스러운 사람, 좀 보고 싶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되십시다. 다시는 보기 싫어 이런 사람 아니고, 꿈속이라도 만나기 싫어 이런 사람 아니고, 늘 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마감하면서 5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누구와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다. 함께 해야 되는 거다. 물론 신앙의 결단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도는 그 교회 뭐라고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몸. 자, 몸은 여러 개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 지체는 수천 수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그 수천 수만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지체가 되고 또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세포가 삐끗하게 거꾸로 돌아가면 요걸 보고 무슨 세포라고 그래요? 암세포라고 그래요. 돌연변이 세포.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새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포가 그 먼저 구원받은 여러 개의 세포와 연합을 해서 지체가 되고, 그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고, 그 온전한 몸을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세포 하나 그 개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 떨어져 있는 세포는 그렇게 여기에 어떤 파워, 어떤 영향력, 이걸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하나로 뭉쳐져야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고, 또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어린 아이 같다고 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작아서가 아니고, 또 그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은사나 재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항구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로서는 가장 부흥됐던 교회예요. 그리고 은사, 재능 얼마나 탁월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많으니까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같아 라고 한 이유는 저들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고 이렇게 팍 갈라져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가야 될 사람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곁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와 가까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빌레몬과 함께 와서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 배워서 양육받고,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즉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 그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입니까? 참.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성경 공부, 신앙생활 한 게 불과 몇 년 정도예요. 따지고 보면 불과 3년이나 뭐 길어봤자 3년 반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뭐 날마다 만약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옆에는 저 사람 누구요? 에바브라가 있지 않습니까? 에바브라가 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가입니다. 마가. 여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서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다 하면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다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는 예루살렘의 2층 집, 그것도 12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2층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다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부잣집 아들들이 좀 유약한 면이 있잖아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참 첫 번째 여행길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핍박도 많고. 그러니까 마가가 도중에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약하고 책임감 없는 이런 사람을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니까 그래도 데려가자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다투다가 결국은 2차 선교여행부터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수년이 지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나의 동료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료 일꾼.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마가는 회개하고 재헌신함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바울은 그 마가를 용서하고 그런 마가를 용서하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과거만 보지 말고 항상 그 미래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입장에서 사람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사역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리스다고도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후반 쭉 보면은 항상 바울이 있는 곳에는 아리스다고가 함께해요. 다시 말하면 아리스다고는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그와 함께 감옥이든 들판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그저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섬겼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 험난한 환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 옆에는 누가 있었다?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곳이 시골이잖아요. 강원도 저 삼척이에요. 근데 산길이 많아요. 근데 내 동생이 나보다 5살 어린 내 동생과 함께 그 밤에 산길을 갈 때는요 덜 무서워요. 근데 나 혼자 가면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교회 안에는 에바브라 같이 참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마가 같이 이 부자도 있어야 되지만 이 아리스다고 같이 신실한 사람, 참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데마예요. 데마.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아리스다고와 비슷한 시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처음에는 참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마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버리고 갔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쨍한지 몰라요. 그때 참 내 마음도 이렇게 찡한데 그 사도, 노 사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떠난 사람,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까지 이렇게 솔직하게 다 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쓸쓸한 뒷모습 보이지 말라고. 계속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실패한 모습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5번째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또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예요. 근데 특이한 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2권이나 쓰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충성하면 누구라도 아무라도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대마를 필두로 대마는 갔고 또 누구는 어디로 갔고 갔고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딱 와서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직 누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있는 사람.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책망하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셋째는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세워줍시다. 그저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은 덮어주고 좋은 건 칭찬해주고 그저 부족한 건 조금 채워주고, 그게 뭐 돈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이 말이 됐든 뭐 일이 됐든, 그리고 좀 낮은 자리에 가서 그저 섬겨줍시다. 내가 오늘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김미옥 자매가 쓱 지나가요. 아마 난 저 빵떡 모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빵떡 모자를 쓰고 쓱 지나가는데 내가 이 손에 뭘 들었나 보니까 뭐 비누를 들었는데 그 비누 안에 뭐 이렇게 잔뜩 뭐가 들어있어요. 이따 여러분 뭘 조금 하나씩 이렇게 조그만 한 것씩 뭐 받아갈지 몰라요. 내가 속으로 나도 줄라나. 주면 뭐 하겠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함으로 참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상급받는,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